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는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성서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는 하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음성을 교묘하게 바꿔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마음의 변화는 결국 잘못된 행동을 야기했습니다. 조그만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그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존재인지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 자기의 무기로 사용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구약 전통에 따르면 율법은 명예 증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였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 이유를 찾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아멘. 하나님이 구약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이 움직이신 이유는 자신이 택한 백성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7절에 안다라는 원어는 야다인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가 연민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바로에게서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광야 시내산에 집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계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시내산 계약입니다. 계약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3일 후 하나님께서는 짙은 구름과 번개 속에서 모세에게 현현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인 십계명을 수여하셨습니다. 이제 이 십계명은 선택받은 백성의 증표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때였습니다. 성경은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연민이었습니다. 1년 365일 쉼도 없이 왕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결심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런 내용을 적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렇게 신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셨을까요?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해야 이후에 등장하는 다음 조항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계명을 지킬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고대 근동 종교들은 모두 왕정 체제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감히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되며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집트가 그랬습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현현이자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시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당시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이었는데 창세기는 사람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왕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세계관을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는 왕권 체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억압하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시며 이날은 동물에게조차 일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당시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휴일이라는 개념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은 365일 왕을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로의 시대였죠. 제국은 끊임없이 일거리를 백성들과 노예에게 전달했으며 그들은 1년 내내 혹사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인간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신화 에누마 엘리시를 살펴보면 마르둑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노동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제국에게 있어서 백성은 그저 노동력이라는 가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일주일 중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7일간의 창조와 안식일을 엮어서 말씀하시면서 7일째 쉬며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 좀 쉬어라. 쉬면서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도 좀 바라보고 나를 떠올리렴. 그리고 창조 때 너희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저 노동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란다. 이것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그저 노동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이며 고대 근동 제국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살펴본 바 여기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의 시작 역시 하나님의 연민이요 10계명의 마침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그리고 율법이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는 남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인간을 죽이는 저주의 계명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새 잊혀진 채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었고 지키지 못한 자는 죄인으로 낙인 찍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원래 율법의 의도와는 상당히 멀어진 당시의 율법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주신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원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언젠가 어느새 그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낙인 찍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며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을 꿈꿨으나 사탄은 반대의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하고 또 형식에만 집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상황을 보시면서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형식에 얽매여 잊혀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유대인과 같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참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지형이 바뀌고 생각 역시 바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를 이용해 우리를 재촉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없애버립니다. 쉬지 마. 쉬면 뒤처진다. 내가 쉬는 그때에 너의 경쟁자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리고 또 우리의 열심을 부추겨 우리의 본질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 그냥 그대로 밀고 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니? 합리적인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좀 쉬어라. 단 하루만이라도 치열한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은 세상도 바라보고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력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도구로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끔은 치열하게 사는 삶 가운데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빠르게 뛰던 걸음을 잠시 멈춰 천천히 걸으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변을 바라보며 그렇게 안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행복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나의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마친 후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 이 세상 여행은 행복했노라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